누가복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누가복음을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선지자의 사명은 시대를 개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그 백성을 살피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선포하며 주요 인물과 접촉하기도 하고 상징적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실물을 사용하여 교훈하기도 하였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죄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을 깨우쳐 그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다. 모세는 오래전에 예수께서 선지자로 오실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모세가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였다고 증거하였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임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일컬어 선지자로 표현하였다. 예수께서는 모든 선지자에 비하여 탁월하신 분이시다. 히브리서는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 집의 종이었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의 아들이라고 기도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구약의 마지막에 오신 선지자로 말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탁월하며 그 모든 계시의 최고봉임을 말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과 재림과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다. 예루살렘의 신호는 아기 예수에 대하여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은 자라고 하였다. 이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역할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망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는 흥하게 될 것이다. 선지자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거부하고 비방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충만을 입은 선지자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지자였다. 또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하여 자신이 백성의 죄를 깨우치는 선지자임을 알렸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세상에 온 자신의 목적이라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12 제자들과 더불어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였다. 밭에 신기운 겨자씨 하나과 밀가루 서말 속의 누룩 기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말하였다.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모든 민족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께서는 지상의 예루살렘은 곧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예언하셨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사면을 둘러싸고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을 예언하셨다.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이방에 사로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아낌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다. 주후 70년에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불태우며 대량살상을 자행하였다. 이처럼 세상 나라는 멸망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은 복음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새 옷과 낡은 옷, 새 부대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를 통하여 옛 언약과 새 언약, 유대주의와 복음을 대조시키고 있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을 기준으로 하여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로 구분하였다. 이는 율법의 시대를 넘어 복음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시대를 개혁하는 선지자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한다. 히브리서는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개혁될 것을 말한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말한다. 로마서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의를 추구하다가 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한다. 이 행칭의는 낡은 옷이며 낡은 가죽 부대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 신칭의는 새 옷이며 새 부대에 해당하는 것이다. 선지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셨다. 그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이방인들에게 십자가 죽음을 당하며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였다.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라 예언하였고 또한 이를 위하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다.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는 일이 없으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천사와 동등하며 몸에 살과 뼈가 있음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전쟁과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천체의 혼란으로 나타난다. 예수께서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동행의 우편에 좌정하신다. 그는 지옥의 권세를 가지셨다. 그는 낙원으로 인도하는 권세를 가지셨다. 이른 양을 찾는 기회와 이른 드라크마를 찾는 기회와 이른 악을 찾는 기회에서 선지자 예수의 영혼 구원 사역의 간절함을 드러내셨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이 때와 같다고 하시므로 선지자의 심정으로 죄인들의 멸망을 안타까워하셨다. 선지자 예수께서 온 것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예,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가운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통된 관점에서 이제 바라본 복음서다, 이 공감복음.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를 보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입장에서 복음서를 우리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삼정직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이며, 예수님은 왕이며 제사장이며, 히브리서에 특별히 대제사장 예수님을 잘 말해요.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다.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모세도 많은 교훈을 말했지만은 예수님만큼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제 구원에 관해 밝히 말하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돌아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 왕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마가복음은 이제 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누가복음은 이제 선지자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누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1장 33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 그리고 이제 3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메시아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경고케 하시고 이어받은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1절에 보면 역시 이제 다윗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다윗이라는 단어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이죠. 예, 베들레헴. 떡집, 빵집으로 베들레헴은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 그래서 그 조상 중에 이제 오벳이라고 있죠. 오벳이 이제 다윗의 조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룻기서를 읽어보면 다윗의 족보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룻과 보아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오벳입니다. 예, 오벳은 이제 오벳은 이세를 낳은 얘기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고, 예,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네요.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의 족보가 나타나는데, 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입니다. 네, 3장,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3장 23절부터는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제 조금 마태복음의 족보와 조금 다르죠. 등장하는 인물도 좀 다르고 좀 이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예수의 족보가 가르쳐 주는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이 족보의 맨 위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담 위에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그 전도 활동, 복음 전파 활동으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어지며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 장면을, 메시아 예술소의 그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고,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말씀이 육신이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께서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 왕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세상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하여 오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읽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갖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와.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활동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읽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권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 하시고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으로 죽게 될 것을,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8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비신을 쫓아낸다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을 멸하고 사단을 쫓아내고 사단을 무저갱이에 가두고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예수 외에는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1장 31절 32절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네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서 믿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구약의 위대한 왕 솔로몬, 위대한 전도자 요나가 있지만 예수님은 솔로몬 왕보다 뛰어나고 더 크고 요나 선지자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장 40 12장 4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듯이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주에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제 이런 드라크마 동전 그것을 이제 찾도록 귀하기 때문에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10이 되어야 완전한 수가 되고 10이 되어야 10드라크마가 되어야 뭔가 혼인의 일에 쓸 수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그래서 이 하나를 불을 켜고 마당을 썰고 부지런히 찾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15장 10절에 내가 너에게로 이와 같이 죄인 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께 하늘에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탕자 비유, 잃어버린 탕자 비유,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지며 탕자는 우리 사람들, 죄인들을 말합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기름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신배춤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 고난으로 이제 이방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장, 누가복음 19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 영혼 구원에 늘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도 잃어버린 영혼이었는데 잃어버린 그 영혼 삭개오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장면, 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것은 이제 종말의 세상의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진, 기근, 전염병,
코로나 전염병, 무서운 일은 이제 이게 지진, 해일, 바다에 쓰나미 같은 거, 이런 이제 하늘에 큰 징조, 별이 떨어진다든가, 하여튼 이제 이런 종말에는 이런 이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종말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예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로마 공병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공격되어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서대반이 죽을 때 보좌에 계시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서대반을 응원하시는 그런 환영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파라다이스 예수님이 이제 낙원으로 천국으로 천국에 사시며 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낙원 천국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44절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래서 모세의 율법, 그다음에 선지자의 글, 시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벌써 이제 많이 예언되어 있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숨겨져 있었고 비밀이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밝히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노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생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 보혜사 성령이 때가 되면 임하실 것을,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에서 예언한 바 말세의 종말에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 예언을 이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시고, 예수님 이제 성천하시고 이후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누가복음은 이제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선지자인데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천국 복음을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에 관하여 영혼의 구원에 뜨거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 사단 마귀를 멸하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들로, 복음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누가복음서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